우리가 배를 타고 해서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항해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냥 막 쓰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끊어졌냐면요, 21장 18절에서 끊어졌다가 지금 여기 27장 1절에서 다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는 표현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지금 저자인 누가를 포함하니까 우리겠죠, 우리와 함께 있다가 지금 여기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탈 때 다시 우리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으니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과 동행했다가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함께 돌아왔던 동역자로서의 저자인 누가인데, 그가 지금 2년간의 우리라는 표현이 없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체포되어져 있을 때, 구금되어져 있을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누가와 떨어져 있었던 것을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 법정으로 최종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자 누가의 일행이 다시 함께 이 여정에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스다고가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에 열광하던 무리들이 바울에게 분노하여서 인질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를 탈 뿐만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바울의 곁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던 영접하라. 저 표현이 너무 멋집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함께 배를 탔던, 그러니 풍랑을 만났던 그 죽음의 선상에서도 아리스다고는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는 누가도 함께 같이 있지요. 이렇게 바울의 최후까지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멋지지만 누가의 일행 아리스다고 역시 너무나도 감동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가는 여정의 길이 아름답지만 함께 감금되어서 마치 정지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되어집니다. 팬데믹으로서 뭔가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순간, 이 시절, 이 신앙의 제자도 속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복음은 함께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동역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기다림과 인내와 동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만 모락모락 있는 동행이 아니라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 함께 같이 그 광야에서 춤추고 함께 같이 그 척박한 사막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아리스다고와 바울이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가 되어지길, 그런 순모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그것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또 다른 그룹인 로마 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을 책임졌던 아우구스투스 부대, 아주 중요한 부대겠죠. 이 소속의 백부장 율리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황제 부대 소속의 장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수하에 다수의 군사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세 번째, 죄수들과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로서의 우리이며, 또 한 그룹은 전혀 다른 대칭점에 서 있는 로마 군인들로서의 우리이며, 또한 한 그룹은 죄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죄수들이겠지만 바울과 이들은 전혀 다른 그런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미결수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죄수들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들은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아마 맹수와 혈투를 벌이는 그런 일에 쓰여지는 일종의 먹잇감이죠. 먹잇감으로 호송되어져 가는 사형수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그룹, 세 그룹이 함께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장 2240km를 항해해야 할 로마로의 여정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의 이 항해를 보여주기에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의 모델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신앙적으로는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영적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오늘을 서로 위로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과 같은 동역자가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멘. 거듭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동역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그룹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협이 되고 때로는 불안함이 되고,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 이분법적으로 삶을 이렇게 둘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나에게 적대적이야, 세상은 세속적이야, 영적으로 불결해 라고 하는 이분법은 틀림없이 이단적 성향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백이 일반이라,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백이 일반인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듯이 오히려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삶의 대칭점에 서 있는 로마 군사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집행자들로서, 일종의 어떤 법의 집행자들로서의 로마 군인들이기에 감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줄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끝까지 지켜서 로마까지 인도해 주는 이가 바로 로마 군사인 것이죠. 그는 압제자이지만, 로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압제자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완벽한 보호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삶의 대칭점에 서 있는 죄수들은 정말 슬픔과 절망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들이겠죠. 숙명적으로 그러나 바울과 함께 이 배를 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이겠죠. 그러나 정말 구원과 해방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들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죽음으로 가는 사형수들이다라고 밝힐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배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배,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3월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드라무테노라는 인생의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과 신앙을 오늘 우리가 다시 재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익숙한 곳일까요? 낯선 곳일까요? 네, 당연히 낯선 곳이지요. 유대인들은 항해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항해에 관한 사람은 남쪽 이집트 사람들이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페니키아 사람들이며,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항해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사실상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물이며 죽음의 상징이 바다가 됩니다.
바다는 어둠의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그 자체로서 힘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편 93편 3절에서 4절 말씀 속에 얼마나 이 큰 바다 물이 하나님과 대칭점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분명히 이 큰 물 그리고 큰 물소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겠죠. 이와 같이 큰 물 바다는 어둠의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독특하게 바다에 익숙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에 오르내리고 폭풍이 일면 항구에 정박하고 수화물을 싣고 내리고 그리고 뱃사람들의 용어에 대해서도 익숙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히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가 잘 소개했는데요.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경험해도 일생일대의 사건을 한 번 경험해도 굉장히 그 전문가인데 3번을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원치 않았던 고난의 시련이 죽음으로 일컫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준비되어졌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고난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웬일이야, 내가 이렇게 정말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내가 부여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고보적이죠. 야고보서적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내가 훈련될 수 있으니까. 나와 같은 항해자로서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지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전에서 항해하는 여정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영적 근육과 영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의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풀해 죽어서 낙심하거나 누구 탓이야 이렇게 계속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치 마시고 오히려 더 영적 실력을 키우게 하실 하나님의 바약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기회라고 여기시고 인식을 확 바꿔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초와 이 경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되어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의 바다를 지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들의 영적인 실력과 근육과 영감을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런 표현 맞는지? 네, 이 시기를 오히려 우리가 돕고 섬기고 영적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히 완성하시는 때, 그때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우리들이 지나는 이 바다의 항해가 결국 목표가 있고 마침 있는 항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를 출발했던 아드라무떼노는 이튿날 112km 정도를 이렇게 항해해서 시돈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드라무떼노의 항해를 잠깐 머릿속에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맨 오른쪽에 흰색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약 100여 킬로미터를 지나가게 되고, 흰색으로 표현했던 것은 배를 갈아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돈에서, 여기 흰색이 도착한 이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아주 특별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으라, 그래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친구들이라는 것이 무척 우리들에게 특별하죠. 분명히 이 시돈에 기독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곳에 바울을 아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아마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허락을 요구했겠죠. 그랬더니 율리오가 허락해 주었다라는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바울의 일행이 음식물이나 이제 먼 여정을 가니까 생필품들의 도움을 받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또 아주 귀한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생소한 시돈 땅은 사실 성서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의 태생지기의 페니키아인들과 결국에는 어둠의 세력의 총집산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곳 속에 지금 여기 주님의 교회와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고, 그것을 인지해야 되고, 그 친구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벌써 10개국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멘. 만약 우리들이 남양주에서 왔노라라고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간다면 거기에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을 환대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적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취하면 줘도 못 먹나? 라는 게 됩니다. 줘도 못 먹나? 이렇게 엄청난 친구를 세계 열국에 흩어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냥 놓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실수이며 큰 과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 그거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10개국 11유닛의 독특한 우리 선교지 친구들을 사귀는 이 일에 여러분 적극, 여기 뒤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말고 적극 뛰어들어서 여러분께 영적 친구를 맺으시고, 또 펜팔처럼 기도 친구도 이렇게 짝을 맺어 가져서 우리가 많은 세계 열국에 좋은 친구들을 맺어가기 원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오사카를 비롯해서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여러 곳에 아주 훌륭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이 도처에 있으며 또한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소유를 바꾸어서 신앙과 영생의 친구들을 사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과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레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시돈에서 다시 떠나는 이 아드라무떼노는 다음 기착지로서 무라로 가려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라라고 하는 시로 가려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키프로스 남쪽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죠. 아까 한번 지도를 다시 볼까요? 지금 시돈에서 저쪽 무라 보이죠? 무라로 가는 빠른 거리는 키프로스 구브로 남쪽으로 지나가서 대각선으로 질러가면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안 가고 왜 굳이 구브로 북쪽으로 넘어가서 무라로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빠른 거리로 안 가고 돌아서 북쪽으로 갔을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맞바람이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이 지역은 여름과 초가을에 서쪽과 북서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시기가 됩니다. 이따가도 문제가 될 텐데, 이 구브로의 북동쪽 반도를 돌아서 가게 되면 아드라모테노는 다시 북서쪽 강한 맞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질러서 올라가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정면에서 마주하게 되니 항해도 힘들고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 이쪽 해안으로 돌아가면 위에 있는 지형이 그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북서풍,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이 바람에 큰 상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드라모테노는 이렇게 피해서 우회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우회하는 어떤 장면과 삶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늦어도, 좀 연약해 보여도 목표 있는, 지혜 있는 서행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나 지금 인생의 북서풍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우회하는 아드라모테노의 지혜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무라에 도착한 이유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무라까지는 지금 아드라모테노로 왔고,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무라항에서 이렇게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것이지요. 네, 아까 그림에서 보면 시돈에서 무라까지는 아드라모테노를 타고 왔던 것이고요. 무라에 정박한 이유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다라고 말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호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통 대형 식량 수송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이집트에서 오는 곡물들이 로마로 흘러들어가는 주요 생산물이 되었는데, 로마로 이 곡식이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 무라는 로마 제국의 곡물 수송을 위한 중요한 중심지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여서 천하에 조공을 실어 나르던 세속의 배에 바울이 지금 올라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거침없는 이 세속 역사에 큰 배에 함께 올라타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의미만큼은 하늘과 땅 차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곡물을 실어 나르는 여러 일하는 사람들의 로마행과 바울의 로마행은 같은 목적지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또 생계를 꾸려나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은 동일하지만 우리들의 안에 있는 진정한 맥락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거를 위한 영적 로마를 향하는 인생이노라라고 자신 있게 다짐하시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옳았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위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이며 증언자로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이 배의 이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나는 아드라모테노를 타고서 시돈을 떠났고, 그리고 무라에서 나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탔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세속화를 살아가지만 전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과 영적 소망으로서의 여정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이렇게 선뜻 이렇게 안 읽혀지죠. 그런가 보다 하고서 대충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라에서 니도를 지나면서
그 맞은편에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기에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레데는 지금 크레타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바람막이로서 이렇게 바람을 피하고 있는 배의 모습이 보이죠. 자꾸 이 북서풍이 힘겨우니까 자꾸 어디론가 지금 피해서 이렇게 산세를 의지하고 지형을 의지해서 피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림만 보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이 가슴 뜨거운 복음의 행진 앞에 그것을 가로막는 북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 이 큰 배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잠히 음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여정만이 아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은 더욱더 그러하였고, 지금 누가복음에 이어서 우리들의 실전판으로서의 사도행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액치 29를 써가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게 북풍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타 섬은 에게해에 있는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기에 북쪽 항로는 안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 이 곡물 수송선이 크레타의 동쪽 선단까지 항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구들이 많은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아름다운 항이라고 말하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항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이제 북쪽만이 열리기를, 이제 북쪽이 열려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열려서 틈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미항에 있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9절에 금식하는 절기,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보통 대속제일을 가리킵니다. 대속제일이라는 것은 유대력 티시리월 10일이 되겠죠. 티시리월 10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티시리월 1일은 우리 남양주 성도님들은 잘 아셔야 되는데, 티시리월 1일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절기의 첫째 날 7월 1일이라고 얘기했죠. 나팔절이 시작됐고 7월 10일, 아까 티시리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되고, 또 7월 15일이면 또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티시리월은 태양력으로서는 10월경쯤이 되는 건데요. 10월경쯤에 바울이 지금 이 시기가 대략 주후 59년쯤으로 생각된다면 주 59년의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10월 5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곧 겨울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보통 9월 중순부터 우리 지중해 동부의 항해는 매우 위험한 그런 항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로는 재난의 시기로서 아예 항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렵이면 배는 바다가 다시 안전해지는 봄이 오기까지 긴 정박을 예상해서 육지로 방향을 트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험이 풍부해서인지 뱃사람의 눈과 통찰로서 지금 배의 결정권자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폭풍을 예상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결론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울이 말하는 항해를 멈추자라고 하는 그 건의에 선장과 선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경제적인 판단과 수지타산 속에서 이렇게 빠른 결정이 돌아가는 선주와 선장이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시대적 경제성 원리로서 판단할 것인가, 신앙적 영적 논리로서 판단할 것인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갈림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볼 때도 많은 분들이 영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판단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여정, 우리들의 방법론, 우리들의 어떤 여부에 대해서 모든 그 분기점은 다 경제적 판단 속에서 좌우되고 있고, 때로는 자녀들의 여부에서 좌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진정한 판단의 권위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사순절 첫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우리들의 수많은 경제적인 논리와 원리가 지배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감과 영적 분별과 음성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배의 이 책임자가 되어지는 백부장 율리오가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항을 떠나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 위치가 이거 매우 이상한데요. 완전히 북서쪽을 향하고 있는 항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항구로서 아주 불길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이러한 예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일종의 허락하는 것처럼 이제 잡아가라 라는 그 때를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시점 속에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너희의 때다, 마귀의 때요, 어둠의 권세의 시대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불길한 예감이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마치 여러 신과 여러 음성을 가진 바다를 향해서 누가가 동일한 말을 전해주는 것처럼 들려오는 오늘 아까 12절 속의 이 표현입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다. 한쪽은 북서를 향하고 한쪽은 남서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스란히 지금 북서풍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모양의 항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이 뭔가 여기서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라고 하는 누가복음판 사도행전에서 불길한 조짐이 지금 이 배에 찾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동안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 위에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라고 우리들에게 마치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되었고 또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사명 역시 이러한 방식의 고스란히 데칼코만이 되는 것처럼 함께 중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황제가 사는 곳으로 복음이 이르기 전에 바다의 죽음의 이야기가 바울을 덮침으로써 복음의 능력에 도전하게 하려는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스스로가 불과 물을 거치지 않고서는 로마에 도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항구와 화물선과 목적지와 바람에 대해서 유난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러할 것입니다. 본문의 섬세한 표현에서 우리는 이미 난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예상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교할 만큼, 섬세할 만큼 우리들의 삶 속의 감정에 우리 느껴져야 할 거 아닐까요? 혹시 지금 최근에 더 많은 어려움과 또 고충과 또 마음의
심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섬세한 여러분들을 향한 조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선물과도 같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서 아멘하고 싶습니다. 동일한 시대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그것도 3번의 해가 지나가는 이 환난과 재난의 시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더 정교하게, 더 섬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는 밀착하고 아예 거기에 동참하고, 아니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액치시고 그 길을 써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심지어 죄수들과 더불어 압제자들의 일거리는 이 시대 강포함 속에서 오히려 나를 동반하며 나를 인도하며 나를 보호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우리 이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